설교할 적마다 메시지지만 시마다 때마다 다르게 돌아오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벽돌 굽는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 동안을. 모세를 통하여 또 열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항복하고 이제 출애굽 직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출애굽과 성도들이 처음 믿고 시작하는 거랑 같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너들 구원받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뭐부터 준비해라? 13장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3장에 준비 안 됐으니까 이상하게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13장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신앙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믿어야지만 거기에 능력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내게 내려와요. 근데 항상 우리 마음대로 믿으니까 특히 우리는 조상신을 많이 섬겼고 또 불교, 유교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단절되어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이것을 깨끗하게 클린해야 되고 컨설팅 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영성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에 출애굽하기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되기 이전에 신앙이 회복되기 이전에 반드시 이거를 지켜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승리하는 종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참새가 나는 방법과 독수리 나는 방법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새같이 파닥파닥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참새는 훨을 못 날라요. 파닥파닥해요. 왜? 자기 힘으로 나르기 때문에.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쭉 비상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2m가 된대, 이 날개가. 2m의 날개를 쫙 펴고 뭐 한다? 길을 타라, 바람을 타는 거예요. 자기 노력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 참새 같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누구같이 되라? 독수리가 되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노력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만 노력해요? 점프해서 상공에 오를 때까지. 그래서 글라이더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글라이더는 비행기에 싣고 가서 딱 때려 내려놔요. 그러면 그 글라이더는 뭘 갖고 움직여요? 상승 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고 보통 너댓 시간을 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열심으로 내 오기로 했다면 누구 같은 삶이야? 참새같이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독수리같이 비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누굴 찾으면 돼. 하나님을 잡고 비상해서 저 상공에 뜨면은 그 다음부터 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 상승기를 이용해서 가만히 있고 있어도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각자의 임계점만 쫙 올라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상승기로 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 잘 되네. 그 사업장이 잘 되네. 저 사람 변화가 됐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내 입으로 파닥파닥 바쁘다고 안 나오고 바쁘다 뭐 한다고. 여러분 해봐야 너 같은 못 살아? 참새같이밖에 못 살아요. 자력을 하면 참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같이 하나님의 상승기를 타기만 하면은 그래서 날개만 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고 나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높이 날르고 장거리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같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백성 삼으시고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하여 어디까지 오르게? 상승기로까지 가게끔 대계권을 올라가게끔 여기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상승기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독수리가 비상할 때까지. 이것은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11장, 12장, 13절을 보면 무교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사실은요. 우리 교회 오면 지루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 맨날 똑같아요. 세상 사람은 그거 뭐 하나 싶어. 그런데 반복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똑같아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매일 반복 똑같은 거예요. 교회 스케줄에 매뉴얼 된 것이 다 똑같이 돌아가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도 이거 한 권이야 66권.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지루해 안 지루해? 지루한데 이게 반복될 때 여러분이 신앙이 실력이 되는 거고 반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여러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점프하기까지는 반복해 안 반복해? 반복해요. 어린 독수리가 부화했어 알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엔 열심히 먹여.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꾸 훈련시키잖아. 엄마가 밀어내요. 우리 애 있는 솜털을 다 치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만들고 자꾸 떨어뜨려. 나르면 못 따라가서 데려오고 또 떨어뜨리고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가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을 확고하기 전에는 훈련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 연단은 내 실력이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바르게 믿어야 하나님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 알다. 야다라 했죠. 야다. 신랑 신부가 서로 부부간에 알듯이 다 알게 될 때에 그때부터 위로부터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알기까지가 트러블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트러블이 있어야 되는 거 정상이에요. 결혼한 신혼처럼 싸워 안 싸워?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계속 진동이 트러블 생기는 거야. 강한 예배일수록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힘이 있을 때마다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오르락내 훈련 받아야 돼. 이거 연습해야 돼. 신앙생활은 연습 없이 안 돼요. 훈련 없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훈련 받아서 독수리 성도의 삶을 누리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승기를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훈련 받으시길 바라라군요. 시편 103편 5절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소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려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구원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참새 같은 삶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누구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유라는 뜻도 있지만 뭐냐면 소울이야. 소울. S-O-R-I-N-G. 소울이. 무슨냐면 치솟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번 치솟게 된다. 신앙생활은 치솟는 거야. 독수리가 쫙 이상하듯이 치솟을 수 있는 이 영향력을 훈련시키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사같이 푸드득푸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울링, S-O-R-I-N-G 쫙 솟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으면 내가 저 세상에 나와서 쫙 올라가서 치솟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너가 독수리같이 소원이 치솟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도 축 쳐주면 안 되거든요. 예배 때마다 소원이 돼야 돼. 점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힘없고 가시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새의 삶에서 독수리의 삶으로 급상승해서 상승기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7절부터 22절 세 단어가 여기 있어요. 제일 먼저는 광야길, 두 번째는 요셉의 유골,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요 세 단어에 하나님에게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독수리 성도같이 저 활공, 저 상승길을 탈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홍해 광야길을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요 길 두 가지가 있거든요. 블레셋 땅의 길은 이렇게 해안도로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길이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길이다 편안한 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4에서 5일밖에 안 걸리는 길이에요.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하라 했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블레셋 길, 해안길, 빠른 길, 또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블레셋은 어떤 곳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블레셋은 4, 5일밖에 안 되는 빠른 길이요. 잘 된 무용도로예요. 아무나 다닐 수 있게 아주 잘 된 도로예요. 해안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 봤을 때 참 편안한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여기가 어떤 도로예요?
블레셋 사람은 옛날에 페니키아인 들어봤을 거예요. BC 4세기경에. 그러면 이 사람은 크레타 섬에서 있던 해적들. 아주 무장됐고 정예부대예요. 그 당시에 칼과 창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갖고 가 지금? 지팡이 짚고 가잖아.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 하러 가는 시대에 이 사람들은 벌써 창이 있었고 칼이 있었어요. 또 크레타 섬 해적들이라서 철저히 훈련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은 싸워 안 써? 싸워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편안한 길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 방향길을 돌려 백성들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열을 줄 때는 쫙 되는데 뭐냐면 라이컨 암이라 했어요. 군대처럼 대열을 줬대. 군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냥 가서 뭘 막 떨어져 받는 줄 알아. 이거는 한국적인 샤머니즘 복주머니.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는 믿음생활 시작하는 날부터 대적이 있어 없어요? 대적이 있어요. 블레셋이 있거든요. 블레셋은 사단을 상징적으로 말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도 처음 오면은 그 다음에 오기 싫게 만들어. 꼭 문제가 생겨. 근데 이걸 싸워 나가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빠른 길, 편안한 길, 좋은 길로 가라고 하려고 보여주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블레셋길 인도하지 않냐고 어디로 오세요? 광야길로 돌아요. 반대로 뺑 돌아요, 여러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는 것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결혼을 살다 보면 아내나 남편이 먼저 상처하는 거. 2번째는 무전무라 해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3번째가 제일 위험한 건 조기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기 성공이 참 좋을 것 같은데 돈이 없는 거나 부부 사이에 누군가 하나가 상처한 것도 견딜만 하대.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이 조기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가 어때요? 젊은 애들이 빨리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겠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애들이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닦는 것이 아니라 뭐 주식 부자가 되고 싶어서 코인을 해서 떼부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돼야 되거든. 조기 성공이 실패하고 위험한 것이 뭐냐? 훈련 안 됐거든. 연단 안 됐거든요. 그릇이 안 됐는데다 부어주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 성공이 가장 인생에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 힘들어도 어디로 가야 돼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광야에 거쳐서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독수리같이 비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어느 날 쭉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독수리 어린 새끼 훈련받아 갔잖아요. 떨어뜨리고 계속 훈련해요. 집에 있는 솜털 다 지우고 앙상한 가지만 남겨놓고 못 앉게 해요, 여러분요. 교회도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편안한 데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게끔 암이에요. 라이컨은 암이에요. 군대처럼 훈련시켜야 돼요. 한번. 군대처럼 훈련 받자. 그래서 자꾸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라, 찬양하라, 예배드려라 하는 이유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딱 입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래서 대열을 지어 나오자. 예배 시간 대열, 라이컨 암이에요.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 사람 공동체가 다 대열을 이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처럼 싸워 나가야 돼. 누가 약하게 상도가 있으면 그 사람 보고 막 기도해서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요. 같이. 나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에 주는 축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머리시고 예수님의 머리시고 이 예수님을 모든 축복과 저주가 교회를 통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라이컨 암이 하나님의 군대로 대열이어서 잘 이어나감으로 말미암아 훈련받아서 누구같이 돼야 돼요? 독수리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상승기를 탈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은혜로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우리 사울 한번 봐봐요. 사울 쉽게 받은 사울왕이 어떻게 됐나? 사무엘상 10장 19, 20절 말씀. 너희는 너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상에 들어가 보면요, 백성들이 자꾸 왕 달래. 그래서 앞에 서울은 있어요. 저 백성들이 너희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누구? 너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곳에 오면 누가 오시겠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어요? 안 건져냈어요? 세상에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라 그래요. 자꾸 때를 쓰니까 어린아이도 때 쓰면서 불량식품 지나갈 때 사달라면 엄마가 시끄러우니까 사줘 안 사줘? 사줘. 똑같은 거예요. 자꾸 왕 달라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네로 황제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누구 통치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사무엘 이르되 모든 지파 가까이 오게 하여 베냐민 지파를 뽑았고, 사울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뽑은 거예요. 백성이 저 베냐민 지파에 잘생긴 누구? 사울. 용모가 빼어나고 머리카락이 숱이 많고 까만 거. 저 아랍 쪽에는요, 코가 낮아야 미인이고 남자는 얼굴이 붉어야 되고 머리 숱이 많고 시꺼먼 게 아주 미스터 아랍이야. 우리나라는 미스터 코리아는 우리 기준 있잖아요. 그래서 아랍 쪽에는 여자들이 코를 낮추는 것, 남자들이 코를 낮추는 게 성형이에요. 우리는 높여 안 높여? 반대로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이 용모가 수려하고 얼굴이 붓고 머리카락이 시커멓고 많고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훈련 받았어 안 받았어? 갑작스럽게 사무엘이 기름 붓고 베냐민 지파 너 나와, 백성들이 너 좋아해 하고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 기름보다 낫다. 훈련 안 받고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의 순종해 안 순종해? 안 순종하잖아요. 왜? 전쟁에 나 아만 처부수고 다 태워 없애라 했는데 태울리가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아주 기름진 수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러 간 거야. 근데 하나님 아시아 안 모르셔? 아시잖아요. 내가 다 태우라 했는데. 그럼 여러분 이해 납득 공감이 돼야한데, 저 좋은 수양을 갖다가 예배 드려야지. 좋은 방법이야? 틀린 방법이야? 틀린 방법. 이래서 여러분들 정확히 알으려는 거예요. 예배는 정확히 드려야 되고 정확한 방법을 드려줘야 돼요. 아무리 기름진 수양을 드릴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순종이 뭐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나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훈련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기름 붓기 때문에 에러가 나왔나?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몰라서 무지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배 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6절 한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니 악령이 그를 번나게 하는지라. 정치적인 압박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 안 들어? 이거 봐보세요. 사단의 역사도 누가 허용을 해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허용을 해요. 사울에게 떠나고 성령이 떠나는 순간에 누가 지배를 받아요? 악한 세력이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 점점 상승돼요. 아까 같이 독수리가 스로링 쫙 올라가듯이 솟구친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런데 사울은 지금 훈련도 안 받고 그냥 왕이 돼버렸어. 40년을 통치하는데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와 영이 떠나요. 처음에 기름 부었을 때에 예언까지 해준 사울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성령을 붙들고 내 안에 모셔 드려야 돼요, 여러분요.
이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부리는 악령이 그들을 번뇌게 한지라 그랬어요. 악령이 들어가는 것도 누가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부 시간에 오늘 말씀드렸죠. 다윗이 나 잠자면 별일 없습니다 하고 그만 떠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은 내가 부서지는 시간, 깨지는 시간이야. 예배 시간은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 시간이다. 백합목도 꺾으시고 부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여호와의 음성이 힘있게 돼서 우리와 같이 여러분의 기초를 때려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내 영적인 치료가 다 일어나서 깨끗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쫙 비상하는 쇼링, 솟구치는 영성이 돼야 되는 것이 예배 시간인데, 이게 안 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악령을 허용하세요. 사단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피조sek의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악령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때를 따라 사용하세요. 내가 짓누려고 누가 허용하셨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빠지면 내가 막 전화하는 게, 왜 우리는 알잖아요. 또 눌릴까봐. 답답하게, 눌리면 답답하고 하나님 소통이 안 되거든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막혀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된 거예요. 통치를 40년 하면 점점 좋아져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좀 상승돼야 돼요. 사울은 그냥 받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란 이 조그만 거 시기심도 못 따라서 어떻게 해요? 실패의 길로 가요. 여러분. 계속 누구한테 쫓아버려서 다윗 죽이는 데까지 13년을 쫓아다녀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울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1년 달라지면 실패하면 다음엔 성숙해 나가는 것이 통치 방법인데, 40년 동안 거꾸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미쳐버려요. 여러분. 악령의 역사에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받고 주는 축복은 우리에게 뭐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 너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 대부분 벌었다고 외치는 거 그 기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그러니까 자기 교만해지거든. 또 어딜 지고 왔어요. 쫓기고 될 때는 자기가 낙심될 때 있었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금세공업자를 불러서, 네가 왕들 반지를 항상 껴야 되니까 네가 오늘 내가 전쟁에 가서도 이겨도 그만하지 않게, 전쟁에 져도 낙심하지 않게 요 반지에다가 글을 하나 넣어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세공업자는 그 반지 만들 수 있지만 그 글귀를 어떻게 넣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솔로몬에게 한 거예요. 지혜의 왕자한테. 솔로몬이 왕자님,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뭐를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배웠죠? 뭐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찬가지로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돼서 고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축복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서 훈련받고 연단 받아야 솟구치는 상승기를 탈 수 있게 쫙 올라간 다음에 그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종 되시기 바라고, 15절 말씀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모셔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의 왕을 번뇌케 한 주.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요. 근데 악령에 임하면 뭐가 와요? 번뇌하게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혼자서 고민하면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 뭐로 털어내야 돼요? 예수님을 털어내세요. 번뇌하면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각자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 그럼 뭐로 털어내야 돼? 예수님 털어내야 돼. 우리는 성령의 집이 받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범민하게 안 만들어요. 근데 악령의 왕을 번나게 하온 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야? 악령이. 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하라 했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외우세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어떻게 걱정하면 뭐예요? 번뇌하게 돼요. 적이 돼요. 그럼 누구 지배받아? 악한 적이 지배받거든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원컨대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숨을 잘 타는 사람에게 구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의 손으로 타면 왕이 다 아니라, 지금 왕은 악령에 있지만 저 다윗은 뭐예요? 지금 계속 자마로 연주하고 찬양하고 연주하고
도망다니면서 찬양하는 영성 있는 그 사람이 와서 연주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연주하는 자체가 뭐예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매들 형제들 여기 있지만 쟤들 악기 중단부터 장만 다 쳐. 그런데 저들의 악기 소리가 찬양이잖아요. 저들의 찬양 소리가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마로 찬양 부르고 악기를 연주한 다윗의 모습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악한 세력이 떠나가요, 여러분요. 찬양할 때 눈물이 바다같이 쏟아지거든요.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악령이 부서지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어. 누가 준 거예요? 다윗에게 아들로 그냥 갔어요. 처음에는 지혜의 왕이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헛되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훈련 받지 않으면 절대로 끝까지 남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13살에 손은 다윗이 골리앗 쳐부쉈어요. 그때부터 도망자로 계속 이유가 있어 없어? 이해랍도 공감이 돼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다윗을 광야로 계속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뭘로? 사울 왕 대신 세워야 되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훈련 안 됐기 때문에 망할 걸 알았어 몰랐어? 불량식품을 잠깐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나라 다 말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시 왕으로 세워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단에서 부하까지 다 통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핵심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야. 말하면서 성도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자. 근데 이해되시죠? 신앙생활 왔다 갔다 구경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라이컨 아미가 돼야 돼. 군대 대열을 서서 함께 나가야 돼요. 그냥 세 가족이면 세 가족도 같이 끌고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람 공동체가 대열을 이뤄서 군대처럼 대열 갈 수 있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요셉의 유골이에요. 요셉의 유골. 독수리같이 쫙 올라가는 게 뭐냐. 우리 19절 말씀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지금 저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가서 뭐가 돼? 총리가 됐어. 2인자예요. 바로 왕으로 호수아비고 사실은 1인자도 다름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유골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 단단히 맹세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한번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지금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고 이스라엘 가서 종살이에요. 벽돌 굽는 노예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기 직전이거든. 성도가 신앙생활하기 직전인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애굽에 가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세상 현실에 매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400년 후에 들어갈 저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유골일지라도 창세기 16장에서 43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종살이 할 것이다. 들었거든. 왜 당연히 갈 수 있어? 못 갔어? 못 가도 내 유골이라도 어디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럼 여러분들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오늘 힘들어 죽을지라도 우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아니 반대로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 요셉같이. 그래도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잘 먹고 잘 먹어 성공해서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그거 지금 요셉은 그래요. 고생해가지고 총리가 됐어. 그러면 땅땅땅 누릴 거예요 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유언이 내 유언을 어디로? 가나안 땅에. 죽어서도 어디로 가겠다?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자.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고 지금 너무 좋아.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디까지 가야 돼? 우리 신앙은 천국까지 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름으로 아이는 가벨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니 증 얻었으니 하나님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까지 말하니라. 아멘은 예배 하나로 통해서 지금까지 죽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배 잘 드리라는 거야. 가인같이 엉터리 예배가 아니라 나같이 피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잘 드려라.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도 말하느니라요. 지금까지도 말하느니라. 뭘로? 믿음으로써. 그러니까는 요셉이나 아벨도 다 어떻게요? 죽어서 본향의 문제지 현재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한번 온전한 예배 드리자. 하나님의 기뻐하시 예배자가 되자. 이것이 요셉의 유골이에요, 여러분요. 요셉은 잘 나가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야. 나는 어디까지 갈 거야? 가나안 땅에 내 뼈에도 갖다 묻어달라는 거야. 죽어서도 비전이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본향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성도가 되셔서 독수리같이 상소리를 탈 수 있는 종들 되시기 바라고, 세 번째가 불기둥이에요, 여러분요. 21,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밤이나 진행하니라. 이거 잘 보세요. 우린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빛 난로 해주시고 차올 알아요. 그런데 이 뜻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텐트 쳐서 뜨거우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사 어떻게 했어요?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 인도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전진이 됐어 안 됐어? 진행하게 하시니 전진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는 전기도 없잖아요. 지금같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쟁에 나갔잖아요. 저 인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을 끌고 저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갔으니까 병사들이 인도 애들 잘 알아 몰라? 잘 모르잖아. 누구 따라간 거예요? 왕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는 신성한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연기가 나서 우리 왕이 저기 있구나. 밤에는 불로 타올 불기둥을 세워 불이 타게끔. 그럼 우리 왕이 저기쯤 있구나. 병사들이 위를 받아 안 받아? 위로 받는 거예요. 저 외국에 전쟁을 할지라도 왕이 하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냥 그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이나 낮이나 전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 전진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함 받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전진이 안 돼? 돼요. 그러나 사울같이 훈련 안 되면 후퇴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세 구절 기억하시길 바래요. 제일 먼저 독수리같이 되려면 뭐 해야 돼? 광야길 훈련 받아야죠. 광야길. 블레셋길이 아니라 광야길을 반드시 거쳐가야 되고, 두 번째 요셉의 유골.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세 번째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와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야 솟구쳐서 솟구치는 저 하나님의 상수기를 탈 수 있는 독수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